시대는 변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두 가지 방식이었지요. 걷거나 동물을 이용하거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걸어서, 자전거로, 자동차로, 기차로, 또 고속 열차로, 그리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걷거나 말을 탔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또 다양한 것들로 왕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는 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와 사람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이란 어떤 것이 있기 위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기 위하여서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있기 위하여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기 위하여서는 또 조조 부모님이 계셔야 하지요. 조조 부모님이 계시기 위하여서는 조조조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또 그 이외에 계속해서 있지요. 그처럼 그 이외에 또 그 이외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근원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의 근원, 다시 말해 인류의 근원을 아담과 하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난 존재라고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인류의 근원이 아담과 하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도 변한다. 그러나 그 말도 바른 말이 아니지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변할 뿐이지요.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변했다면 사람이 변한 것이지요. 그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가정을 겪으면서 변함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때의 사랑은 진실함 그 자체였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더욱 견고하여지지요.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가족 안에 단단함으로 더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본질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사랑의 방식, 사랑과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것이 동일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에 사랑의 표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부장제도 속에서 사랑의 방식과 핵가족이 됐고 개인 중심 사회에서의 사랑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옛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말하고 접근하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년, 60년, 70년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그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50년, 60년, 70년의 그 삶을 어린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받았던 감정들, 그때 일어났었던 사건들, 그때 일어났었던 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의 손주들이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힘들게 겪어냈던 그 삶을 우리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마음, 그 감정,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옛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말하고 접근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다가가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자녀들은 자기의 방에, 자기의 침대에, 자기의 물건에 자기의 것이 분명한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은 이미 우리 아이의 것이라고 지정하여 준비하고 또 태어나면 이것은 너의 것이야 계속해서 인식시켜 줍니다. 물건도 또 자기의 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그 삶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남을 먼저 생각해라, 손해보며 살아라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기의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손해봐야 해,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에는 결코 그것이 배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건 너의 것이야, 이건 너의 것이야, 이것도 너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손해보아야 한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금의 세대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마치 있는 소 귀에 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부모 형제가 자고 넉넉하지 않은 반찬에 다른 이가 많이 먹으면 나는 먹지 못했던 그 삶을 살았던 이들은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이가 먹지 못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생각으로 배운 것이 아니지요. 몸으로 배웠습니다. 생각으로 배운 것은 내 것이 아니지요. 몸으로 배워진 그것이 진짜 내 것입니다. 손해를 보라 말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형제 자매 중에 누가 더 많이 먹으면 나는 조금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더 많이 가지면 나는 조금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삶이 지금의 1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서도 나는 때로로 조금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여러 삶의 자리에서 내 것을 챙기면 챙길수록 누군가가 계속해서 먹지 못하는 그 아픔을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일하게 손주들에게 손해보아야 해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대가 변하면 다가가는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또 그들이 몸으로 느끼는 그것들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접근되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주를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가득한 손주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다가오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SNS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로 서로 소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도 그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아침 인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못하지요. 분주한 생활로 그렇게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간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기에 너무 바쁜 지금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의 손주들입니다. 그러므로 다가가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터득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경험하였던 것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1세대이고 2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움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운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방을 꾸미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한 이후에 그 시간을 맞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이 세상은 변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나타났습니다.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해야 했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지요. 나쁜 짓이 한 번이 아닌 반복되어 그 자녀를 망가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짓을 하는 그 아이를 대하여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복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미 부모에게 복수한 결과이지요.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한 가슴앓이, 이것이 바로 복수당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 훈계는 바른 훈계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바른 훈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그들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에 두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이집트 들어간 이스라엘은 성장하였습니다. 70명이 장정 60만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와 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이집트에 들여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이집트에서 꺼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보내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하시고 신앙이 전수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훈련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그 사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날 먹을 하루치 이상을 거두고 먹지 못하면 썩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건 내일 주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인 것이지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의 결과가 썩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남음이 아니라 넉넉함이 아니라 썩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서 싹트게 하였습니다. 신앙은 풍성함이 아니라, 신앙은 넉넉함이 아니라, 바른 사랑은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만큼 주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하여 그들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만큼 줄 줄 아는 것이 부모의 참된 사랑입니다. 많이 주고 많이 주고 많이 주는 것이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참 부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아들 예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컴패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정인 목사님이 겪은 일화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컴패션 초기에 서정인 목사님은 컴패션 총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들 사진을 보니 표정이 모두 밝고 옷차림도 깨끗해서 전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후원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총재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영양실조로 삐쩍 말라 배만 뿔럭 나와 있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그 사진을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보지도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해져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을 담습니다. 어린이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서정인 목사가 컴패션 총재에게 다가간 모습은 아이를 상품으로 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재는 상품성이 아닌 진정성, 그 진정성으로 대답합니다. 그 진정성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배만 볼록 나와 삐쩍 마른 그 사진을 배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흐르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늘 마음의 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제에서 만난 아이들입니다. 사진 몇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지요. 이 사진들은 제가 처음 캄보디아 선교에서 만난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아이들이 저의 마음속에 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짐,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10년 10번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느끼는 건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고 나선 저가 진정한 부유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가져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또한 그들과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찍혔던 흑백 사진은 그들과 같았습니다. 저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우리의 한국은 너무나도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앞선 세대들에게 또 선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의 삶 이제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세대이지만 그 윗세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1세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빚을 갚으며 살아가리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